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1절부터 4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중에 오늘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날이다.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6월절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날 밤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제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가 없으시고 물론 유대의 여러 곳을 부지런히 다니시며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또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선포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말미암아 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권능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자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2절 이하를 보면 그
권능을 받은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5절 이하 보면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5절에 이방인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6절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진데 그들에게 또 특별히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7절 보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증거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8절 이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증표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온전히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온전한 모습들이 이 땅에 온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전파하도록 하고 또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부나 더 많은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복음 전파하는 데 최적화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고 또한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하 23절에서는 다양한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박해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잡아먹히기 쉬운 그런 핍박과 조롱과 또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했을 때 특별히 대표되는 그런 동물을 들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고 또한 자세에 있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보면 공회에서 또 총독들에서 임금들에게서 끌려가고 조롱받고 핍박받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붙들려가고 또한 핍박받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신문받을 때 무엇을 말할지 또 염려하지 말라. 다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이하 또 33절까지 보면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 임금이나 총독들이나 핍박하는 자 그런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신문하는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또 탄압들, 또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일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를 29절 이하 33절에 보면 참새를 들어서 그 참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특별히 제자들일진데 그것들을 다 아시고 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 계속 읽어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라고 표현했을 때 아주 적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도 값싸게 팔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너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보잘것없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다 섭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 이하 39절까지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각자가 책임져야 될 또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지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또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이하 42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작은 제자 또는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 왜냐하면 제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천국 복음의 그 사역들, 파송받는 것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다 내가 마치 12제자인 것처럼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대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택하신 백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며 천국의 내용들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다 적용하는 것은 또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교훈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표현들 또한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닐진데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더욱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이 땅을 주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이를 위해 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들이 겸비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총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 된 역할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